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실행해야 할 때 가능성을 많이 따져보시죠. 구역에서 개모임 할 수 있나? 하나님만 의지하라는데 보험은 들어도 되나? 주식은, 복권은 여러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담배 이야기는 성경에 없지 않나요? 술은 취하지 않게 먹으면 되지 않나요? 아니 목사님 건강 때문이면 서양교회는 왜 술을 먹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강대상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는데요? 이럴 때 우리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분들에게 조언을 해야 할 때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술이나 담배와 같은 것은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시대상의 문제도 아니고 공익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따지고 보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자세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기를 먹어도 되나? 또는 먹지 말아야 하나? 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 정육점에 나가서 편하게 고기를 사 먹지만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고기가 흔하지 않았을 뿐더러 매우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고기들이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 바쳐졌던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신전에 신을 찾아간 숭배자들이 양이나 소와 같은 가축을 잡아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축을 잡아 제물로 드리면 기름을 포함한 일부는 불에 태우고 가장 좋은 부위는 사제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정부 관리자들이나 숭배자들에게 주었다고 하죠. 여기서 고기를 받은 사제들이나 정부 관리들, 그리고 숭배자들은 고기를 집에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 남는 것은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정육점이 없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신전 안에는 이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로 운영하는 고급 음식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전에 있는 음식점에서는 정부의 특별 행사나 사업상의 파트너들을 대접할 때 또는 생일잔치 같은 가족 행사 등에 이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경로로 고기를 먹든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제사 음식을 먹고 제사에 참여한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죠. 지금 우리식으로 생각해보면 등산을 갔다가 절에서 제공하는 밥을 먹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밥은 대체로 산속에서 채취한 신선한 나물들과 산에서 무공해로 재배한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정갈하고 맛이 있다고들 합니다. 등산을 하러 간 성도들 중에는 밥 그 자체는 불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럼 없이 밥을 먹는 성도들도 있지만 절밥을 보기만 해도 불교의 관습들이 생각나서 먹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던 영열광주의자들은 고기 자체는 이방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 시장에서 사 먹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신전 식당에서 초대를 하면 그 식사 자리에 가서 먹기도 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손으로 조각하거나 주물을 부어 만든 허망한 것으로 이 조각들이 상징하는 실제 신들은 존재하지 않아. 살아계시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지.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 할지라도 그저 평범한 음식과 다를 바가 없고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해. 제물로 바쳐진 후에 나온 고기라고 해도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소위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게바파와 같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음식법을 지키며 자기 자신도 깨끗하게 유지해 왔던 사람들이죠. 고기는 분명 제사 음식이고 고기를 먹는 모습만 봐도 자기 신앙 양심에 문제가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만큼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기는 더더욱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 진영에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저 무식한 놈들은 지식이 없으니까 못 먹는 거다. 알지 못하니까 못 먹는 거야.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너희 몸을 부정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금은 여성분들이 교회에 가실 때 아마 대부분 기본 화장은 다 하고 가시죠? 오히려 화장을 하지 않고 가는 게 더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도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재건파는 교회에 갈 때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루즈 같은 거 바르고 가면 옆에서 어른들이 손수건을 줍니다. 닦으라고요. 그리고 한 50년 전에는 주일날 교회 갈 때에도 버스 같은 것을 타지 않고 몇 시간이 걸리던 교회까지 걸어가셨다고 하잖아요. 주일날에는 돈 쓰면 안 되니까요. 제가 학생회를 나갔던 1998년에도 주일을 거룩하게 보낸다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았고 테레비도 안 봤습니다. 청년들은 주일날 출근하라고 하면 퇴사를 각오하고 가지 않았고요. 지금은 많이 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신앙의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지금은 율법주의적이다. 형식에만 치우쳤다. 이렇게 주변에서 공격들을 많이 하시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전통들을 절대화처럼 여겼던 때가 있었고 지금도 이런 모습을 유지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다른 교회를 교회로 잘 보지 않죠. 지금 우리 한국 내에서도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2000년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얼마나 더 심각했을까요? 그러니 이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로 양쪽 진영에서 다 바울에게 물어봤을 때 고기 먹을 수 있죠? 그래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쪽 사람들이 물어보죠.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먹으면 안 되죠. 황희정승입니까? 자, 지금 나오는 질문은 가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당위성으로 내가 자유라는 것을 잘못 사용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점을 전환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과 관계되는 면에서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면에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요. 바울이 인생 편하게 살지 하고 적당히 타협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는 할례와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 절대 어떤 것도 개입될 수 없다. 인간의 의의는 절대 개입될 수 없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는 너무 유연한 모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실행해야 할 때 가능성을 많이 따져보시죠. 원치 않는 아이인데 낳아야 하나? 구역에서 개모임 할 수 있나? 하나님만 의지하라는데 보험은 들어도 되나? 주식은? 복권은? 여러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담배 이야기는 성경에 없지 않나요? 술은 취하지 않게 먹으면 되지 않나요? 아니 건강 때문에 술은 먹지 말아야죠. 아니 목사님 건강 때문이면 서양교회는 왜 술을 먹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강대상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는데요? 이럴 때 우리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분들에게 조언을 해야 할 때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단어 하나를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디아포라.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에 따른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담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관계된 것일까요? 아니면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일까요? 삶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관계된 것일까요? 아니면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일까요? 삶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능성을, 그러니까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많은 경우에는 자기를 합리화시켜달라, 정당화시켜달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매매를 하든지 직장에서 상대편 접대 때문에 술을 먹어야 할 수밖에 없다든지 담배도 필 수밖에 없다든지 내 상황이 이러니 한국교회 내에서 전통에서 벗어나서 나는 합리화시켜주세요. 정당화시켜주세요라는 이기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술이나 담배와 같은 것은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시대상의 문제도 아니고 공익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따지고 보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자세는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성도들이든 목사들이든 주일날 예배 마치고 테니스, 탁구, 골프 다 하러 갈 수 있죠? 그런데 만일 어떤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아니 목사가 주일날 테니스를 해? 골프를 한다고?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집사님 바로 찾아가서 집사님 아디아포라라고 아세요? 모르세요? 이렇게 해야 할까요? 혹시 그런 소리 들리면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는 테니스나 골프를 치러 갈 수 있지만 그분을 위해서 평생토록 주일날에는 내가 하지 않겠다. 술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분명한 지침이 없으니 먹어도 될까요? 마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면 먹을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독이라도 못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괜찮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된다면 절제하는 것은 더더욱 필요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못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열되면서 가장 마지막에 절제가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만큼 고민하시는 분들이겠죠. 가능성으로 접근하면 대다수의 문제는 할 수 있지만 당위성으로 접근하면 나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질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절제가 없으면 내가 가진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다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구원하신 귀한 형제를 멸망시킬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에게까지도 죄를 짓는 행동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어야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자기 하나를 주체하지 못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면서 자유의 해방만을 외친다? 본질은 형식이 없으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술과 담배를 금지했을까요?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중심으로 하긴 하는데 교육이나 의료의 계몽, 또 생활 문화에서도 많은 개선의 필요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는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알코올 분해 요소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술 때문에 실수도 하고 폐가망신도 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술을 좀 금하면 좋겠다. 또 하나는 사랑방 같은 곳에 예배하러 모일 때 담배를 갖고 와서 피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죠. 그래서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술과 담배를 금하자라고 철저하게 중요 신앙 덕목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준교리적 형태로 운동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20년대나 30년대에 들어가면서 조금 다른 절제 운동이 전개되는데 1920년대와 30년대에 일제의 조선 통치 방법 중 가장 악랄한 통치 중 하나가 조선의 청년을 타락시키라, 청년들을 맑은 정신으로 살게 하지 말아야 한다가 중요 항목으로 강제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지역, 다시 말해 여기 있는 지역에 공창을 설치해서 활락가를 조성하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것보다 주세를 낮추고 술을 어디서든지 만들게 하는 등의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을 문제시한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조선의 청년들은 병들고 피폐되어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역할을 하는 기능도 떨어진다. 그래서 조선 청년에게 절제하는 방법을 계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금주, 단연, 아평금지, 공창 폐지 운동을 사회적으로 하고 이것이 굉장한 호응을 일으키게 됐던 것이죠. 일제는 철저히 조선의 청년들이 쉽게 찰나주의에 빠질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그것에 반대하여 움직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 된 것이죠. 이것은 한국교회에 있는 귀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통이니까 지켜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죠. 가능성을 물어보는 것은 대개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면죄부와 정당성을 보증받고 싶은, 이렇게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으로 결국 그 중심은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가능성에서 당위성으로 전환하여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 논리로서 내 신앙은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기보다 내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이 세워지느냐, 내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느냐라는 것으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